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란 깨어 있어야 할 홀로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기를 잃어버린 채 군중 심리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백해무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두 춤추고 절하며 경배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옆에 사람이 하니 그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중 심리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온 성이 떠나갈 듯 호산나를 외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불과 5일 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군중 심리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상실한 군중이란 진리를 등진 채 자기를 파는 어리석은 무리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고독으로 인해 오히려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바른 더불어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지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때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깨어 있으실 때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홀로인 시간으로 인해 군중들이 왕으로 옹립하려 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에도 전혀 동요함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힘입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탄식하며 물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41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크지 않는 성읍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놀랄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5,000명이 믿는 자의 수에 더해지게 된 것이지요.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8,000명에 이르는 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헤아리는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한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수만 명의 신자가 생겼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숫자라면 예루살렘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신자가 된 실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전체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년 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영접한 신자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건만 바울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신자가 늘어날 정도였다면 30년이 지나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신자여야 마땅했지요. 적어도 초기에 오늘 본문에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예루살렘 도초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어디로 보거나 신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대를 풀어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 많던 신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행위, 즉 3,000명이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신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들은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세례의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홀로 고독해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은 그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거대한 신도 집단은 예루살렘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지요. 신앙의 동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권사님 따라, 집사님 따라 교회 등록, 성경 공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참된 수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요. 군중 심리 역시 얼마든지 신앙의 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분위기에 휩싸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세례마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엔 군중 심리로 권사님 따라, 집사님 따라, 구역장 따라 군중 심리로는 결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수직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며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을 갖추고 하나님과 홀로의 만남과 관계를 성숙히 하는 자가 비로소 사람과 사람,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수직적인 홀로의 시간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수직적인 홀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역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과 군중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홀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나와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하나님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온 나라, 온 세상 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